지난주에 주기도문 시리즈 세 번째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해보고 나니까 조금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두 번째로 말씀을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한 장 PPT 한 장을 좀 보여드리겠는데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까? 앞에 보시면 이게 무슨 사진일까요? 민들레죠. 민들레가 지금 어디에 피어 있습니까? 아스팔트 위에 피어 있습니다. 아스팔트에 신기하게 펴 있는 저 민들레를 보고 어떤 분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민들레 꽃이 피었다. 가슴 설레게 하는 민들레 꽃이 피었다. 겨울 지나 봄의 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노란 민들레가 얼굴 내밀었다. 첫 상면의 민들레는 어느 비옥한 땅도 아닌 담벼락과 아스팔트 사이에 핀 민들레다. 웃음 머금게 하는 민들레, 해마다 피어지는 꽃이지만 눈길 머물게 하는 민들레. 어느 순간에 피었을까? 노란 민들레, 꽃을 보는 순간 가슴으로 그려지는 사람. 그리고 그리움 짓궂은 바람이 홀씨를 이곳에 내려놓고 갔겠지. 사랑을 속삭이며.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신기하죠, 그죠? 아스팔트에 어떻게 저런 꽃이 거의 뚫고 올라오다시피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꽃이 어느 순간에 피었을까? 그리고 이 꽃이 어느 비옥한 땅도 아니고 아주 삭막한 아스팔트 위에 꽃이 피었습니다. 그런데 이 민들레가 이렇게 아스팔트 위에 꽃을 피울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바로 민들레 씨 안에 있는 생명력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 생명력 있는 씨앗과 같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요, 씨앗이 이미 세상에 뿌려졌고 삭막한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꽃이 핀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너희 가운데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좀 복습 차원의 말씀을 드리면요, 하나님의 나라란, 천국이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정신과 하나님의 법과 또 하나님의 통치권이 있고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왕의 통치권 아래에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다, 천국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개념 중에 하나가 이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마치 죽어서만 가는 좋은 곳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지만, 죽어서 가는 건 맞습니다. 곳이지만 한편으로 죽어서 가는 곳으로만 인식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반만 알고 있게 되고, 그래서 바른 이해가 되지 않으므로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는 그런 부작용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바른 이해와 또 인식이 있어야지만 영적으로 더 깊어지고 성숙한 성장을 해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개념을 바르게 이해하고 난 후에 비로소 저도 너무나 영적 깊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신학교에서 배운 부분이 있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개념이 이해됨과 동시에 신앙생활에 대해서, 하나님을 섬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깊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마태복음 13장 아주 유명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나요? 보통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보실 때 이렇게 이해하십니다. 내 마음이 어떤 밭이냐라는 것이죠. 내 마음이 어떤 밭이냐. 많은 설교가 씨앗이 뿌려진 토양, 그 마음밭이 어떠냐라는 것에 대해서 집중했기 때문에 내 마음이 길가냐, 돌짝밭이냐, 아니면 가시 덤불이냐, 좋은 땅이냐라는 것을 놓고 많이 생각을 해왔죠. 그런데 오늘 이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는 내 마음이 어떠한 밭이냐에 포커스에 있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씨가 이미 뿌려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씨가 이미 뿌려졌다라는 사실에 포커스가 있고, 그 뿌려진 씨앗이 이미 뿌려졌는데 우리의 마음밭이, 우리의 영혼이 어떠한 밭이어야 하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생명력을 지닌 씨앗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했다. 너희가 그것을 알고 그것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씨앗이 이미 세상 가운데 뿌려졌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땅이 되어야 하느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어떠한 땅에 씨앗이 떨어졌는가? 4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여러분, 어떠한 땅입니까? 길가죠, 길가. 여러분, 농작물을 심는 밭 옆에 있는 것이 길이죠, 길. 농부가 씨를 흩어 뿌렸습니다. 그런데 그 씨가 밭이 아닌 길가에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길은요, 사람들이 많이 다녀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걸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갔기 때문에 그 땅이 단단하게 다져져 버렸고 또 길이 된 것입니다. 단단한 길, 사람들에게는 편안하고 또 당연히 걸어다니는 길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길은 씨앗이 싹 틔우기에는 적합한 땅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씨가 떨어지고 또 싹을 틔워야 하지만 싹을 틔우지 못한 채, 뿌리를 내리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다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되었다? 새가 날아와 그 씨앗을 먹어버렸다, 삼켜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그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사람들은 길을 걸으며 길 위에서 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그 길 위에서 들리는 세상의 소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생각을 집어 삼켜버린다라는 것이죠. 어제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요, 4명이 창조과학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창조의 기사가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되는지 설명해 줄 수 있는 세미나에 우리 아이들이 다녀왔는데요. 주말인데 갔더니 사람들이 많이 와 있더라는 것이죠. 어머니, 아버지들이 주말에 아이들을 많이 데리고 그 세미나에 참석을 했습니다. 왜 주말에 그런 세미나를 찾아왔겠습니까? 그것은 자기 아이가 신앙 안에서 성경을 절대적 진리로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주말에 아이들을 데리고 그 세미나에 찾아왔겠죠. 그 세미나를 참석하면서 어머니들의 이야기를 이제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주 묘한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제 아내가 이제 옆에 어머니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묘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세미나를 참석하면서 걱정하면서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아이가 창조론만 믿어서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거나 학업에 지장을 받지 않을까, 그런 걱정의 이야기를 하더래요. 한편으로 이제 우리도 그런 생각 가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창조과학 세미나 와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는 창조 섭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편으로 우리 아이가 이것만 믿어서 혹시나 학교 가서,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가르치는데 그것에 대해서 학업에 지장을 받거나 아니면 너무 과하게 주장해서 학교에서 애들한테 왕따 당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는 길가에서 들려지는 여러 가지 세속적인 생각과 철학에 물들어 삽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마음에 계속 굳어지고 단단해져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떨어졌는데 싹을 틔우지 못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새가 와서 삼켜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상태 첫 번째죠. 두 번째는요, 씨앗이 어디에 떨어졌는가? 어디에 떨어졌죠? 5절입니다. 5절과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두 번째, 씨앗이 어디에 떨어집니까?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다. 농부가 씨앗을 뿌렸습니다. 아직 개간되지 않은 돌밭에 떨어졌습니다. 그 돌밭은 흙이 깊지 않아서요, 싹이 나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강력한 햇볕에 타서 말라버리더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설명하시기를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고 너희 안에 기쁨이 있다가도 잠시 견디다가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 때 무너지더라 라는 것이죠. 즉 성도가 이 땅에서 받는 고난과 박해를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는 그런 상황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절 때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나눠준 선물이 있습니다. 지금 사진 보이시죠? 달걀 모양의 화분에 화분을 아이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근데 그 안에는 콩이 심겨져 있었습니다. 콩이 심겨져 있어서 뚜껑을 열고 물을 주면 자라서 떡잎이 나오는데 그 떡잎 안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펴지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같이 열려지는 그런 아주 재밌는 그런 화분입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이제 저희 자녀들도 받아와서 키워서 이제 뭐 물도 주고 같이 갖고 왔는데 이 안에 있는 흙이 아주 특수한 흙인 것 같아요. 그냥 일반적인 흙이 아니더라고요. 막 빛깔도 좀 약간 다르고 만져지는 촉감도 좀 다르고 그랬는데 물을 주니까 막 금방 자라는 거예요. 정말 빠른 시간에 성장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꼭 해줘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분갈이에요. 분갈이. 옮겨 심어줘야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화분이 너무 작아요. 너무 작고 그 흙의 성분은 아주 좋을지 모르겠지만 자라다가 더 이상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겁니다. 흙이 얕은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결과적으로 뭡니까? 분갈이를 해줘야지만 깊은 뿌리를 내리고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분갈이를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는 것이죠.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요, 성장을 위해서 깊은 뿌리를 내려야만 하지만 이게 돌의 제약을 받고 내리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똑같이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씨앗이 너희 가운데 떨어졌는데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 돌짝밭에 떨어진 것처럼 그렇게 된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 번째 씨앗이 떨어집니다. 어디에 떨어집니까? 7절입니다. 시작.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씨앗이 가시떨기에 떨어졌습니다. 가시떨기에. 씨앗이 잘 자라야 되는데 가시의 기운이 너무나 강해서 모든 영양분을 다 빼앗아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너희가 들었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을 못 맺는다. 그것이 너희의 영적인 상태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결론은 뭡니까? 너희가 좋은 밭이 되어야 한다. 좋은 밭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 그 씨앗이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좋은 결실을 맺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좋은 밭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 한번 축복합시다. 좋은 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좋은 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씨앗 비유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통상적으로 많이 들어오신 그런 이야기일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여기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제 씨앗이 뿌려질 것이기 때문에, 농부가 뿌릴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좋은 밭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씨앗은 뿌려졌다는 겁니다. 이미 씨앗이 뿌려졌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너희가 어떠한 밭이 될 건지 결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씨앗이 뿌려졌고요. 그 생명력 있는 씨앗은 열매를 맺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 씨앗이 뿌려졌다.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위엣 그림입니다. 구약의 세계관. 구약 시대 사람들은 어느 날 메시아가 임하면 이 시대는 끝난다. 그리고 새 시대가 열릴 것이다라고 믿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경향으로 믿죠. 어느 날 예수님이 오실 것이고 새로운 시대가 열릴 거다라고 그렇게 믿고 살아왔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조금 다른 내용이에요.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밑에 것 내용입니다. 아래 화살표가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가 쭉 흘러가는 중에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시는 겁니다. 언제 오셨습니까? 2000년 전에 오셨죠. 이미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메시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세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시대가 좀 더 지속되다가 언제 끝나는가 하면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세상이 끝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세계관입니다. 근데 그러므로 우리가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은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와 다시 오실 하나님의 나라 중간에 끼어 있는 시대를 지금 살고 있고, 우리가 사는 시대를 그래서 중간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오심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임하지 않은 중간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우리는 이것을 바르게 이해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은 이미 임했으므로 우리는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어디 있다 했습니까?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이 뭐냐면, 너희 마음속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요, among you입니다. among you. 너희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이미 임했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어지다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옴으로 다시 이어서 살아내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좀 바르게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해야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고 천국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천국입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천국입니까? 여러분들의 내면은 천국입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은 천국입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은 천국입니까? 이상하지요.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겁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걸 잘 이해해내고 살아야 됩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오노다 히로라는 사람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필리핀 루방섬에 파견되어서 전쟁을 치렀던 소위입니다. 그런데 1945년 8월 15일 어떻게 됐죠? 전쟁이 끝났죠. 일본 천황의 항복선언으로 전쟁이 끝났습니다. 일본은 망했지요. 근데 이 오노다 히로라는 사람은요, 일본이 망했다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깊은 필리핀 정글 속으로 들어갑니다. 3명의 사람이 들어갔습니다. 3명의 사람이 더 깊이 들어가서 숨어 지냈는데요, 그동안 민간인과 필리핀 정찰대를 30여 명이나 살해하고 살아내는 그런 삶을 삽니다. 자꾸 이렇게 사고들이 게릴라전처럼 벌어지니까 패전을 알리는 전단지를 그 필리핀 그 밀림에다 막 뿌렸는데 이 사람은요, 미군이 자기를 속이기 위해서 거짓 전단지를 뿌린다고 생각을 하고 나오지 않고 버티는 겁니다. 그렇게 살은 세월이 몇 년이냐? 29년입니다. 29년을 필리핀 정글에서 그렇게 살아냈습니다. 나중에 이제 3명이 있었는데 2명은 죽고요, 1명만, 이 사람만 남았습니다.
1974년도에 모험가 스즈키 노리오라는 사람이 이 사실을 알고 아주 흥미롭게 생각하고 요 밀림으로 가요. 가서 이 사람을 만나는데 성공을 합니다. 스즈키가 일본이 패배했다. 이미 패배했고 지금의 상황은 이러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이제 밀림에서 나와서 귀국해야 된다라고 말했지만 오노다는 직속상관의 명령에 해제가 없으면 나갈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고집을 피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스즈키 상은 수소문해서 옛날에 직속상관이었던 사람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이 밀림을 다시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요, 이 오노다 히로에게 귀국 명령서를 건넵니다. 그제서야 29년간의 밀림의 생활이 끝나게 돼요. 놀라운 것은요, 소환 당시 그가 가지고 있던 소지품을 보니까요, 소총 1점과 탄환 500발 그리고 수류탄 6개 등의 무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당장이라도 전쟁에 임할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하게 정비해 놓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오노다 히로라는 사람을 볼 때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존경스러우신가요? 멋진가요? 이 삶을 어떻게 평가해야 합니까? 오노다 히로라는 사람은 29년간 혼자 필리핀 정글에서 살아남았습니다. 29년간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채 한 가지 의식, 일본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일본이 망했을 리가 없다. 모두 나를 속이고 있다라는 생각에 29년을 고집하면서 밀림에서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완전 시대착오적인 삶을 살아낸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새 시대가 열렸고 그 시대가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새 시대가 열린 지 오래인데 혹시 우리도 이 시대를 새로 온 시대를 인정하지 못하고 정글에 숨어서 시대착오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라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회개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그런 다스림 안에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씨앗 비유를 이야기하는 거죠. 씨앗이 이미 너희 가운데 뿌려졌다. 너희가 어떤 밭이 될 것인가, 어떠한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제자들이 듣고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11절 1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천국의 그 신비가 너희에게는 어떻게 됐다고요? 허락되었으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명드린 내용,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너희에게 허락되었다. 너희가 분명하게 이해해야 하고 그 이해 가운데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 아예 처음 들으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죠? 분명히 처음 들으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라는 것입니다. 12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기쁨을 있는 것마저도 빼앗긴다.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면 있는 것마저도 빼앗긴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미 임했고 아직 임하지 않은 중간의 시기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그것을 바로 이해하고 바르게 종말의 때를 살아내야만 한다라고 우리 강력한 메시지 지금 던져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그 사이에서 중간에 우리의 삶을 잘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면 하나님의 나라의 심판도 이미 임한 겁니다. 심판도 이미 임한 겁니다. 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하면 보통 떠올리는 몇 가지 그림들이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의 심판하면 불심판, 그죠? 이런 거, 지옥, 그리고 세상의 종말,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장차 올 미래의 종말입니다. 미래의 심판입니다. 그러나 지금 중간기를 우리를 살아가고 있고요. 이미 임한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로마서 1장 24절 25절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책갈피 넣어 두시고요. 로마서 1장 24절 25절 말씀. 로마서 1장 24절 25절 240페이지죠. 신약성경 240페이지 로마서 1장 24절 2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중요한 단어 뭐냐면 내버려 두사예요.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사. 예수님이 이미 오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습니다. 한편으로 우리가 여기까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 오셨고 하나님 나라 임한 사실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한 가지 더 말씀을 나눈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완전한 나라가 임할 것이고 우리는 그 중간에 놓여져 있고 하나님의 심판도 이미 임했다. 근데 어떠한 심판이냐? 바로 내버려 두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간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더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하나님의 정신에 순종하고 입각하며 살아내야 한다는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 심판이 임하는데 그 심판이 무엇인가? 그냥 내버려 두심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비참한 삶인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개입 없이도 그냥 살아내는 것, 그냥 어느 정도 먹고 사는 것, 영적으로 전혀 불편함 느끼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 없이 그냥 살아낸다라고 안전한 게 아닙니다. 하나의 심판이요 또 재앙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에 이 마지막 때를 놓고 또 예수님께서 연관하여 얘기하신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에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이 사회, 심지어 우리 성도들의 내면, 교회를 가만히 보면 정말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갑니다. 살아냅니다. 그냥 평범하게 삽니다. 그러나 이미 심판이 임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거 정말 무거운 말씀이고 분명 이 말씀 전하면 우리 성도들의 얼굴이 굳어질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조심스럽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부족하다라고 느꼈던 것은 뭐냐면, 이런 목사들은 다 알아요, 이 내용을. 근데 설명하기가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설명을 그냥 스킵한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인데 꼭 말씀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면 축복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 축복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다시 넘어가서요. 13장 16절 1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3장 16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이 선명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의 복음, 구약의 성도들, 선지자들은 보고 싶어도 보지 못했고 듣고 싶어도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친히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알려주셨고 또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 너희는 들었다, 너희들은 보았다. 그러므로 뭡니까?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가 있으면 듣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것인지 결정하여라. 그런즉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으라. 바로 이해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우간교회 성도들이 오늘 주신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 더 이해하고 진지하게 살아내는 길이 열리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그냥 루즈하게 그냥 살 것이 아니라 지금 이미 하나님 심판이 임했고 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으면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아무런 사는데 지장 없습니다. 먹고 사라집니다. 그러나 심각한 결과가 초래되게 된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 참 어려운 내용이지만 우리의 힘과 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도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나 자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